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솔로몬 왕의 영화와 성전 건축을 다루는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의 탁월한 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며, 이 지혜는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친자 소송 판결을 다루고 있는 3장에 이어서 솔로몬이 행정 내각과 열도행정구역 분할 및 그 관장들에 대해서 나누어 통치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솔로몬이 어떤 정권을 잡고 정치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솔로몬을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왕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그가 왕이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겸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이방에 있는 신들을 데려옴으로 그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사람이 자신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탁월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행정내각을 구성하는데, 솔로몬의 내각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대신, 노동감독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내각을 다윗 시대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반면에 솔로몬의 내각에서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정복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 사령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솔로몬 시대는 이제 신앙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제사장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시대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이나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앞부분에 내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초반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롭다, 뭔가를 지혜롭게 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역사하여 나라 전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심으로 솔로몬이 정말 첫 출발을 잘 이루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나중에 그의 말년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지혜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끼어들이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첫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위기에서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솔로몬은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또한 왕실의 물자를 원나라가 공급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방 간의 알력과 지파의식을 없애고 이스라엘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는 지혜롭게 이 전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심으로 나라를 조직적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더욱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인재들이 골고루 잘 배치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참 안정되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안정된 인재가 잘 배치된 그런 나라를 견고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다윗 시대 인재들을 많이 재등용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그 인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다윗 시대의 인재들까지도 다 포용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직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조직력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요 사인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나와서 다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세웁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